야곱은 20년 만에 이제 하란 땅에 이민 생활을 접고 부엘세바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서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염려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아직도 형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이려고 할까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형이 혹시라도 자신을 공격해 올까봐 자기 식구들, 또 종들, 짐승들, 예물들을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형을 안전하게 만나보자 했습니다. 여기 3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모으고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여종에게 맡기되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이제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야곱은 아직 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바꾸기 위해서 결정적인 정기를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야복 여울 분이엘에서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베델과 하란에서의 체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신앙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었다면 이 분이엘에서의 사건은 결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혼자 있는 순간을 사용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32장 22절을 보면은요,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울을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여기 야곱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맨 앞에는 그 처음을 만나기 위해서 여종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덜 사랑한 그런 그 부인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또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워서 이제 그것을 하고 나서 야곱이 이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남았을 때,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TV와 신문을 또 읽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참 편안하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그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열심히 전도하고 밤이 새도록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성령님 안에서의 고독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갈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멀리 1시간 거리에 있는 어떤 청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씨름을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4-5시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참 너무나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중에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참 어렵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말씀을 보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했는데 미지근해서 참 그렇다.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서 갈등한 걸 봤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지만 뜨뜻미지근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시고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은 아직도 죄성이 있고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자신의 문제로 보질 않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린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참 초조하고 불안과 그런 염려에 떨면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깜깜한 밤에 홀로 있는데 누군가 야곱을 치면서 들어왔어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천사는 남자,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색에도 사람의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날개가 있고 여자 천사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다 천주교에서 사람이 만든 천사의 모습입니다. 아기 천사, 수호 천사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은 천사는 가장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여기 그 천사는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마나하임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이 현현에서 나타나신 천사, 천사로도 나타나지만 구약시대 때는 다니엘 그 사건에 보면은 다니엘 세중교회 거기 용광로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힘이 센 천사예요. 근데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여기 3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옆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옆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얼마나 씨름을 세게 했는지 그 야곱의 넓적다리 그러니까 위골됐다 그랬어요. 아웃 오브 조인트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뼈 속에 있는 힘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힘을 써야 되는 그 부분을 쳐서 천사가 쓰러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일방적이신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망 속에 있었던 위기 속에 있었던 허무 속에서 있던 우리가 탈출하는 그런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순간에 간섭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항상 내 뜻대로 살려고 했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야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름함으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거꾸로 뜨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이름을 구하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물었습니다. 30절 야곱이 물으면서 32장 30절입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기 때문이라. 29절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려 눕히시는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지극히 육신적인 삶을 산 그 야곱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과신하는
그러한 야곱을 꺾어야만이 제대로 된 변화의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야곱은 그가 한번 마음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치사하지만은 기어이 장자권도 얻어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속여서 독차지했습니다. 마음에 든 여인도 끝까지 참아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목표를 정하면은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차지했던 패배를 모르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빼앗고 속이고 내가 그 일을 관철시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인생관으로 야곱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야곱은 그런 삶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사는 삶이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식이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고 무너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를 때려 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기도할 때 싸움을 해야 됩니다. 레슬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놓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어떤 낭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대로 뒀으면은 야곱에게 복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간다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내 능력 자체가 결코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건강은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젊고 재능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성이 많고 능력이 많고 부와 명예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성과 능력과 부와 명예가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분열의 체험을 통하여서 야곱은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밖에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없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올 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네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짓과 과면의 생활을 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위장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위장의 삶이에요. 거짓의 삶입니다. 그 야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장 27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야곱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깨닫게 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붙들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남의 것을 훔치는 자, 사기꾼, 빼앗는 자, 철저하게 움켜잡고 빼앗는 삶을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목표를 위해서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축복권을 탈취를 했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외삼촌 집에서 얻었습니다. 많은 식솔들과 종들과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더라고요.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여인을 손에 넣기 위해서 빼앗는 삶에 자기 전체를 바쳐왔던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처럼 야곱은 이름대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다시 또 말을 합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어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 3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약탈자가 아니라 더 이상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너의 한계를 알고 이제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아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야곱은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승리자, 하나님의 지배자,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왕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착취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약탈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런 일을 가지고는 너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를 통치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인도하면서 이제는 구경꾼의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라. 지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기는 군대로서 살아가라.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끌려다니면서 살았습니까? 소극적으로 살아갔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되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예배, 한 주간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성령 안에서 보증을 받아서 이 마귀는 패잔병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승리할 것이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영원히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없다 그래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없이 살아갑니까?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기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법대로 살아가십시오. 법대로 행해야 돼요. 교회가 법대로 순간순간 의도와 동기가 바라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면은 주님의 순결한 몸이 주의 일 한다고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곱이 붙든 것처럼 하나님을 꼭 붙든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면요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을 가깝게 붙들어 주셔요. 이 끈질긴 매달림, 그건 무슨 말이냐, 내 주님 아니면 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이름 걸고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좀 멋지게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첫째 교만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인데, 교만 아니에요, 교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것도 불순종하고 불신앙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안 믿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고 믿고 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내 방법대로 사는 거. 자기 방법대로 살아서 뭐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안 살아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의 문제는 예수님 안 믿는 것,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신자의 문제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한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렇게 싸움이 끝나자마자 새벽이 밝아서 해가 돋았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쩔뚝거리며 걸었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넓적다리로 인해서 쩔뚝거리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실패자가 아니에요. 넓적다리를 들었지만 정말 이 사람은 승리자고 소망의 사람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걸어갔던 이 싸움이 끝나자마자 새벽이 밝아와요. 야곱은 그 환도뼈로 인해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치신 군자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때로는 다리를 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순간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절면서 야복강의 나루터를 떠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저를 참 잘 치셨어요. 그냥 두었으면 제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내가 비록 절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나의 훈장이고 영광입니다. 나를 잘 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이렇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환도뼈를 치시고 싸움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강하게 우리가 본 것보다 보이지 않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 헌신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설교를 듣다가도 설교 한 편에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어느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아프리카로 떠나는 선교사, 노스캐롤라이나. 그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 고마움을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헌금이 없으니까 헌금을 다 드리고 나서 헌금 바구니에 바구니에 앉으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내가 십자가의 그것을 고통을 싫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일사후퇴 때 있었던 일이에요. 30살 먹은 엄마가 배가 불러서 남편이 이제 전쟁에 끌려가고 강원도 어느 지역을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피난민과 같이. 근데 갑자기 산통이 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기 내려와서 다리 밑에서 일사후퇴인데 얼마나 춥습니까?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를 낳는데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애가 죽을까봐 자기 속옷과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애를 쌌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얼어 죽고 애는 살았어요. 선교사 부부가 같이 이 피난민 대열에 내려오면서 애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내려가 보니까 애기가 그렇게 엄마의 옷에 포대 쌓여 있었고 엄마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에 가서 키우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랐어요. 엄마 아빠한테, 양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누구냐고.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를 낳아준 엄마 그 자리에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로 한국으로 와서 데려다 줬어요. 여기가 바로 엄마가 너를 낳은 자리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죽어주었군요. 그러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엄마처럼. 이게 70년도 초에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분이엘의 약복강 체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런 갈등과 체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업그레이드한 믿음이 되고 업그레이드한 헌신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헌신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오후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난 믿음의 열매고 기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전도하면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잔치라고 그러십니다. 기뻐해요, 하늘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께로 이끌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섬김이에요. 그대로 잊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그 전도지 몇 장 못 돌립니까? 생명을 낳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낳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더욱더 인도하시고 전도하시면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